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자, 교독합니다. 321쪽.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시절함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 같이 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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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더웠어요? 아, 그래요? 저는 더운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분주하다 보니까 땀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 더위를 많이 타는데, 내가 무감각해졌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무감각해졌구나. 조금, 전에 같으면, 더워,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 달라졌구나. 무감각해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제 더 더워지면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현재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에 무감각해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의 말씀이 있는데도 무감각하고 세상이 세속화되고 악하게 변하는데도 무감각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우리가 여겨져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다. 우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신앙에 민감함이 느껴지는 더 예민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것을 집중했을까라는 반성을 한번 해보게 돼요. 나는 뭐에 집중하고 있었나? 나에 집중하고 있었나? 내 욕구에 집중하고 있었나? 내 삶의 주변 환경에 집중하고 있었나?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었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저 스스로 생각해 볼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는가? 라는 한번 반성도 해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의 신앙심 고백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의예요. 의. 이 의가 뭐냐라는 두 번째, 첫 번째의 의가 있고 두 번째의 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면은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이거 9절에 갑자기 밝아졌어요. 갑자기. 자, 우리가 내가 가진 의는 뭐예요? 율법이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믿음으로, 즉 예수 믿음으로 난 의가 있다 이거요. 믿음, 예수 믿음으로 난 의. 근데 이 의가 두 번째가 있는데 그 의는 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자, 한번 우리가 여기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시작. 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에는 율법의 의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 그럼 율법은 통해서 얻어지는 의는 육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면, 육체, 이 자체가 할례죠. 할례. 근데 예수님 믿는 믿음의 의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라고 말씀을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굉장히 이제 기억해야 될 일들은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할례는 표식이죠. 잘 아는 표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레잡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난 지 8일만 되면 다 할례를 줬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육체를 갖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하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어떤 의식 속에서 정신없이 믿음 없이 하는 것은 그냥 육체 상하는 거지 의미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건 육체 할례인데, 육체가 끊어짐으로 어떤 일에 사망의 연상을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로 난 의는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 죽음에 대한 믿음, 이 일들이 믿어질 때 얻어지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난 의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이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는 흠이 없다. 여기서 율법과 육체 속에서 얻어지는 의, 완전하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의 6절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의를 다 어떻게 여겨요?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의, 예수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거룩한 의를 덧입기 위해서 이 모든 육체적 의를 다 해롭게 여겼다 라고 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롭게 여겼다. 자기 육체적인 의의를 갖기 위해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들을 보게 되면요, 육체적 신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 5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자, 이스라엘 족속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죠. 베냐민 지파예요. 분명한 순종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일들이 잡종이 아니라는 얘기, 순종이라는 얘기. 자기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완전히 자기 혈통적으로 완전하다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 잘 지키기로 유명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제일 농사 짓기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좁쌀. 그거 11조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냥 대박제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개수를 쉬니까 좁쌀 개수 쉬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싫어한다. 그냥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 철저하게 하는 사람에 어떻게 보면 아주 피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그렇게 막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그룹 속에 있었다 이거죠. 율법에 흠이 없고 점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있었다. 그 정도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다 해로 여긴다. 어떤 걸 위해서요? 예수 믿는 믿음, 이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8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육체적인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은 다 포기하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육체적 신뢰가 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자기가 포기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육체적 신뢰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기의 특권은 많은 거예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그런데 이 육체적 특권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의 의를 다 내려놓게 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제 불교 대학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무슨 비리건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감옥에 가 있었는데, 간수 되시는 분이 교도관이죠, 말하자면. 그분이 이거 뭐 연불 외우고 이러는 게 불쌍하니까 성경책 하나 주면서 그거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라고 했더니 이런 걸 내가 왜 읽느냐 하고는 태기 쳐고 구석에다 쳐박아 놨는데, 연불을 하고 목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더래. 막 복잡하고 번민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래,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번민하면 안 되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독교의 잘못된 것을 내가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그걸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겠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첫 번에는 막 이럴 수가 있냐 막 하는데, 나중에 읽으면 읽을수록 숙연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분이 갑자기 종교를 개종하면서,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신학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신학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신학을 하려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특권이 어디에 있었어요? 절에 있었어요. 이 절 종파에서 그래도 상위 그룹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절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특권을 누릴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아주 그냥 단순한 그 상황들이에요. 비슷한 상황들이 성경과 불경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왜 어떻게 개종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 말씀드려요. 이제 읽다가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그 내용들 속에서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기도했더니 비가 왔잖아요. 이런 관계가 불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왕이 폭정을 행하고 백성들의 신임이 커지니까 아방 때처럼
산에 있던 도인이 도수를 부려서 비가 안 오게 해요. 그래서 가뭄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왕들이 전국에 있는 기생들한테 포고문을 내려요. 저 도사를 유혹해가지고 도술이 풀리게 하면 상급을 주고 금은보화를 주고 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밤을 붙였는데 온갖 사람들이 다 왔는데 어떤 사람도 못 넘어뜨렸는데 한 사람이 가서 3일 만에 그 도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도사하고 동침하고 도사가 도술이 풀렸어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고 가뭄 풀리고 도사하고 하룻밤 동침한 사람은 관세음보살이 됐대요. 그게 얘기하는 관세음보살의 유래더라고요. 뭐 그분이 얘기한 거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게 뭐냐? 기독교는 기도하고 비 안 오게 하고 기도하고 비 오게 했는데 야 이건 다르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나인성 가부는 예수님의 측은히 여겨서 그 청년을 살려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잖아요. 생명이 있겠다. 그런데 거기는 똑같이 했는데요. 와서 이제 요청한다는 거죠. 부처가 보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 동네에 가서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그 집에 있으면 물을 떠와라. 그러면 살려주마. 근데 동네방네 요즘 같은 아파트 신축할 때는 여기서 장례식장이 다 하니까 장사 안 지낸 집 많죠. 그죠? 근데 옛날 집은 어디 그랬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집들이니까 다 장례 치른 집이 다 있죠. 그러니까 종일 다녀도 그런 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이게 그런 집이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니라. 그걸로 끝났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이래가지고서 개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신학을 하겠다 했는데 절에 가면은 모든 것을 다 먹을 거 다 입을 거 다 주고 잠자리 다 주는데 교회 왔더니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고 잠자리도 안 주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다리 밑에서 자기도 하고 거처가 없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막 쓸 돈도 없고 막 한데도 불구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원래 신앙은 힘든 겁니다. 방법이 없었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고민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 순간 나 다 포기하고 절로 가자, 불교로 가겠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가고 생명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려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고생과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 얘기는요, 그냥 다 잃어버린 이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특권의 권리, 이득, 그리고 또한 명예, 이 권세, 이걸 모든 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율법에 난 의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의가 내가 영생을 주는 거룩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의는 그걸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1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11절까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게 하노니. 아멘. 고난에 참여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육체적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탕 뛰쳐나가서 나 다시 바리새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그 당시에 누렸던 특권과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참여하려고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했다. 그 모든 특권이 있으면 편한데 오히려 고생하는 길, 돌에 맞는, 돌 때릴 수 있는데 오히려 맞아요.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갇혀요. 밥 먹을 거 밥 못 먹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밥을 못 먹게 되고 굶주리는 상황이 돼요. 이 역전의 일들이 그게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이 부활의 권능에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과정까지 가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당히 그 길을 간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고 사도 바울 보면 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미 이룬 거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표대를 향하여 간다.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것을 위하여 상을 받기 위해서 간다.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전도하다 보면 가끔가다 만나는 분이 있어요. 내가요 옛날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누구도 전도했고요. 내가 전도한 사람의 목사님도 됐고요. 지금 안 나가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일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어딜 향해 가야 돼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가야 돼요.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적으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했을 거 허물도 있을 거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나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도 바울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실수 허물이 많았잖아요. 만약에 옛날에 교회 핍박자로서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돌에 맞냐면 사람 세워놓고요, 사방에서 돌 던지는데 그 돌에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쓰러지면 그 위에 돌이 쌓여져가 돌무더기가 돼요. 그 속에서 죽어가는 게 돌 맞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자기가 증인이 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돌에 때려도 죽겠다는 허락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면서요, 순간순간적으로 그게 안 떠오르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조그만 우리가 잘못된 거, 신앙에 핍박한 거, 이것도 금방 떠올라가지고 우리가 죄스럽기도 하고 속상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 꿈속에서 안 떠오르겠어요? 가다가 고난받고 돌에 맞고 이럴 때 그때 연상이 안 되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많이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예수님 믿음으로 얻는 의,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역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지만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 위에서 달려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삶 속에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요.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아내 손 붙잡고 우리는 절대 충족하지 말자 이랬을까요? 누구든지 어린 시절이나 이런 모든 일들 속에 정말 속상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웠던 여러 가지 여건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도 연약한 모습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난 의는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은혜와 평안의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삶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고 싶었을까요? 다 뿔뿔이 떠나고 싶었을까요? 첫째는 자기 실패 현장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 배반했던 현장이 있잖아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 위협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자기네들은 예루살렘에 있어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요, 어부잖아요. 어부지 이거 다 직장 다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할 일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네들 고향을 가든지 직장이 있던 곳을 가든지 고기 잡으러 가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실패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 너희 힘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주는 거룩한 은혜의 힘을 입어서 이제 그 새로운 일을 출발하라. 출발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요, 그도 실패 현장이 있고 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요, 연연하지 않고 그 자리,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모든 영혼이 그 자리에 위치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거기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 잊어버린다. 육체적인 그 일들 속에 신뢰했던 율법에도 다 잃어버린다. 그 율법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루었던 모든 실수업물도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기도했으니까 다 내려놓고 가겠다. 특권도 권리도 회개의 모든 일들도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다만 위에서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른지 몰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더 힘껏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 자기도 사도 바울 내가 지금까지 어디 왔는지,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방인을 전도하는 데까지 왔고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감옥 속에 들어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잡아 놀아다녔는데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서도 나는 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황에서 달려간다. 멈추지 않는다. 왜 그런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20절에 같이 시작. 우리의 시민권 20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봉독하면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21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즉 심판주로 서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몸을 부활의 거룩한 영광의 형체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여기 율법의 육체의 이 의를 따르는 사람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 이거 땅의 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일, 천국의 일을 생각한다. 천국. 땅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부활에 동참한다. 부활의 역사를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민권이 있다. 여러분들 시민권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18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18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건 이제 너 눈물을 흘리면 통곡석 얘기인데 왜? 자기는 이 일을 알아.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결국은 알아.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의를 덧입어 보니까 부활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배신은 배요,
배부르면 좋다는 거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결국 어떻게 멸망이란 이야기죠. 멸망. 눈물로 통곡하니까 예수 믿는 믿음, 내 믿음을 통해서 난 의,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이루면서 사는 게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땅에 집중하고 있었나요? 하늘에 집중하고 있었나요? 땅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땅 많아요. 그 누구 거 될까요? 땅 많으면 누구 거 될까요? 아직 체험을 못해서 모르겠어요. 어떤 부인이 부동산에서 이제 연락받고 땅을 사기로 하니까, 땅 사기로 했다라니까 초등학교가 아니다, 유치원 애가 막 뛰어나오더니 아들이 막 좋아하더래. 너는 왜 좋아하냐? 그러니까 저 땅 내 건데요. 저 땅 내 건데. 그게 요즘 애들 생각이더라고요. 유치원 애들도 다 알더라고요. 우리 때 유치원 때 그런 거 몰랐잖아요. 유치원 다녀봤어야 알지. 유치원 다녀봤어야 알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일들은 육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 우리가 아무리 땅에 육체적 의를 쌓아도 멸망으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내가 막 육체를 신뢰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속에서 얻어진 의를 갖고 사니까 천국과 부활의 소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값진 것,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늘 뒤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우리의 갈 길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의 영광의 형체를 입을 그날까지 달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됐다 그러면은 교만이 되고 자만이 되고요, 나 아직 멀었어 그러면 겸손이 되고요, 깊은 영성이 돼요. 깊은 영성. 제가 느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그랬는데 늘상 생각하는데, 아버님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꿋꿋하게 잘 이기셨던 그 인내를 가졌던 분이에요. 한번 분명히 힘들고 그렇고 낭망하실 수 있는 그런 술 마시고 그냥 막 비관할 수도 있는 상황이신데도 불구하고 참 제가 지금 봬도 성실하셨고 최선을 다했고 했다는 걸 느껴요. 근데 그런 아버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저를 불러더니, 야, 이제 내가 할 일 다 한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아직 아버지 할 일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아들 요셉이가 이제 막 태어나고 2살 남짓 했을 때인가 그래요. 그때 손주도 받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 다 한 것 같다. 안 해요. 아직 더 해야 되고 손주 장가갈 때 봐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한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소천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부활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리지도 않는데, 내가 다 한 것 같다, 할 일 다 끝난 것 같다. 그러니까 바로 소천하는 길로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하셔요. 우리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에 동참할 때까지. 아멘. 우리의 사명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눈물로 호소했는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 얼마나 눈물로 전도하기를 호소하고 정말 이 멸망이 아닌 천국과 부활의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게 할까 고민하며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51장 찬양 부릅니다.